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정운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철 목사님, 이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1년 만에 이제 성도님들도 뵙게 되는데 참 그동안에 참 어려웠죠. 저도 이번에 백신 주사를 한번 맞아봤는데 그게 함부로 맞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좀 부작용이 좀 심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영태 장로님의 은퇴를 맞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0여 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장로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면 은퇴하시는 장로님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저는 물론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로님의 그 진정과 성의를 다한 사역의 지난날과 시간들 속에 남겨진 그 흔적을 통해 주님의 귀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니 장로님의 은퇴의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남은 우리 장로님의 날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위로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양분께 성도들 또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코로나의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재의 그 삶의 위로와 내일의 삶의 소망을 밝혀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으로 상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재난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나날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과연 참된 것이라면 이 괴롭고 어려운 날들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 아니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당당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그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그 여호수아는 자신의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 그리고 관리들 재판장들 다 모아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밝히면서 실로 자신의 한평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한 영적 승리의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행군에 차질 없이 개성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지역과 땅들을 정복해서 각 지파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는 것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세월이 흘러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고 온 세상이 가는 길, 곧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웠음을 고백하며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깊이 담아놓았던 생의 마지막인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새겨할 강력한 말씀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과연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영적인 참뜻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영적인 참뜻은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언약 갱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더욱 잘 섬기고 더더욱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맹세의 결단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앞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출애굽의 사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되새겨 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회상시키고 나서 본문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옛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점령해버린 이 대재난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져야 할 영적 마음의 각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실 우리들의 지난 한 해 반 동안의 그 참 힘들고 괴로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이 깨지고 생활의 터전이 황폐되는 고통이 우리 신앙에 크나큰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한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참뜻은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여호수아의 한평생 자기 신앙을 결산하고 고백하는 인생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9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친히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너희가 섬길 일은 결탄코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 또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백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절대적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해서 24장에서는 출애굽을 통한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함과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모압 족속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아 백성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에 살며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축복과 구원의 모든 역사가 예외 없이 하나님 자신의 단독적인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만 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과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든 어느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보호와 축복에 개입하지 않은 여호수아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도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므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인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 시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진실된 것이라면, 아니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삶의 주권자라서 하나님을 택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참된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들이 힘들고 이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해서 성실과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가 죽어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한마디로 이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새 각오와 새 결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중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하는 고백의 순간입니다. 왜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영토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영적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적 영적 축복의 유산을 우리 자신, 아니 우리 그 자손들과 후손들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미래의 유산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약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자사손손 되도록 하늘의 별처럼 영생의 축복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렇듯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권자이며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힘이 들다면,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소리쳐 외쳐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앞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 결단코, 그래서 결단코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경우라는 것은 뭐 힘들고 좋고 뭐 나쁘고 좋고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불행하든 내가 행복하든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아프든 아니 건강하든 간에 어떤 경우에서도, 그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같은 고백은 진정 죽고 사는 그 생사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같은 결연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연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괴롭다고 소리치고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낭망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결단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야 어려우니까 죽겠다고 얘기하고 아니 살 길을 찾아 다른 것을 뭐 어떻게 궁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방해물과 특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한 미래의 일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것들에 굴복하려는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 실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세상 것들로 인해서 약해지게 되고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현재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형태를 얼마나 크게 변질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신앙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이것을 쉽게 수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앞으로 이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때가 아무래도 더 많이 닥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소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새롭게 마음속에 새겨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확인하며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정하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합니다. 동시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결단코 변치 않을 수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떻게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담대하게 소리쳐 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코로나가 점령한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성실히 살아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취하여 세상으로 위로받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좌절하고 상처받고 찢긴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고 씀하여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변치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의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봉사하며 섬긴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그 말씀 양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풍성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